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많은 꿈들이 이루어지셨습니까? 많은 계획하는 것들이 지금 실천이 잘 되고 계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를 이미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많이 이미 홀쭉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계획하는 것이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꿈이 있고 이상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꿈과 이상과 비전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혼돈해서 많이 쓰기도 하지만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이렇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욕망과 나의 어떤 욕심,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마음이 품는 것, 그래서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는 그것이 바로 꿈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하는 것은 똑같지만 현실 불가능한 것이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상을 높이 갖고 이상을 많이 갖고 이상을 더 크게 갖는 것,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상을 품었다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상은 현실 불가능한 것을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이상이 아니라 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똑같이 꿈과 이상은 나를 위해서 갖는 것, 그것이 꿈과 이상입니다. 그런데 비전은 무엇이냐면 현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보는 것이고 비전은 품는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꿈도 가질 수 있고 이상도 가질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점점 좋은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을 품고 살면 뭔가 마음속에 좀 든든한 것 같고 마음속이 좀 채워지는 것 같고 위로가 되는 것 같은 일이 많습니다. 청춘 남녀가 서로 이제 사랑을 하는 건 아닌데 썸을 타고 있는 중에 마치 이 형제가 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이 자매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실제로는 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형제가 다른 자매에게도 잘해주고 저 자매에게도 잘해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나에게 뭔가 좀 잘해주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 이 형제가 나를 좋아하나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일을 겪으면서 아닌가 싶다가도 또 한번 그 형제가 나에게 눈빛을 주면 마치 나를 또 좋아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희망을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고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을 살 때 여러분 복권 사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런 거 있죠. 로또 복권.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조카가 있었죠. 누구였죠? 롯입니다.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긁고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예전에 우리 그 사유한 선교사님이랑 같이 수원에 픽업해지면서 수원에서 한번 사봤어요. 원주에서는 좀 눈이 많으니까 못 사고 수원에 가서 선교사님이랑 같이 한 장씩 샀어요. 사가지고 한번 긁어봤습니다. 샀는데 긁기 전에 마음이 얼마나 설레는지 모릅니다.
될지도 모르겠다, 될 것 같기도 하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복권을 사고 그 기대가 점점 커지고 설레는 겁니다. 여러분, 복권을 사고 긁기 전하고 또 결과 발표난 이후하고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죠? 복권 안 사보신 분 거의 없으시죠? 복권을 사고 나서 긁기 전에 마치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적인 걸 찾죠. 저도 어렸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그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이 되면 한 1억 정도 당첨이 되면 오락실을 차리고 뭔가 좀 게임방을 차리고 뭔가 놀만한 일들을 막 꿈꿨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이랑 막 같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막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 꿈과 이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복권을 사고도 긁기 전에 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꿈을 안고 부푼 꿈을 안고 설렘을 갖는 그때, 그것은 희망 고문과 같습니다. 마치 될 것처럼 보이고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또 커피하는 것을 배우고 바리스타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목회도 하면서 카페도 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개척을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목사님들이 커피를 가르쳐주는 그 마스터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스터도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 커피 카페를 하는데 카페가 너무 잘 돼서 목회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스터가 알려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카페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희망을 주다 보면 그 희망 때문에 뭔가 버티고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 희망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형제인 것 같았는데, 나를 좋아하는 자매인 것 같았는데 결국 나중에 청첩장 가지고 오는 거예요. 희망이 고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소망도 고문이 될 수 있을까요?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고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은 희망을 품고 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희망은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가지고 희망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나에게 근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소망 고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희망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바라는 것, 또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 그 근거를 나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어떤 일을 바라는 것은 똑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 근거가 내가 아닌 다른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는 자에게 이 영광스러운 이 소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함께 있는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단순한 가능성, 희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비전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영생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소망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이 소망의 근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정답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다른 곳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찾아가면, 그곳을 가면 뭔가 나에게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마치 희망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찾는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는 도박이 가득합니다. 수치가 가득하고요, 사고가 많고요, 질병이 많습니다. 악이 가득하고 저주가 가득합니다. 부패하고요, 전쟁이 가득합니다. 살인이 있고 폭력이 있습니다. 속임수가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 산 소망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냐면, 첫 번째는 그의 많으신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어요. 전철에서 한 어린아이가 천막지축으로 막 뛰어노는 거예요. 사람들이 발을 밟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뛰어다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아이가 왜 이럴까 하는데, 옆에 보니까 아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먼 산만 바라보고 멍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다 보다 못해서 그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 아들이 좀 저렇게 뛰어놀고 지금 발을 밟고 소리 지르고 있으면 좀 데리고 와서 좀 하지 못하도록 말리고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빠가 정신을 차리면서 하는 얘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아이 엄마를 금방 장례를 치르고 집에 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느라 제가 잠시 정신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의 사람들이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 아무것도 없었어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긍휼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이 생기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처음부터 가득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 용서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것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냐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욕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하고요, 죄를 짓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실망하기도 하죠. 지난주에 말씀처럼 성령을 근심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이 있으려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산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자가 있고 양자가 있어요. 근데 친자가 양자를 막 구박해요. 그리고 갈세를 해요. 너는 친자가 아니잖아 하면서 막 그렇게 따돌리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을 어느 날 아버지가 본 거예요. 그리고 친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아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너 그럴 거면 나가라고 친자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자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겠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양자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가득한 그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자비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비라는 거예요. 동정이 있고요, 애정을 베풀고 친절한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풀려면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비가 필요한지를 볼 수 있는, 필요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누가 자비가 필요한지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것을 봤다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뛰어넘는 소망으로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말씀을 보니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을 수가 없습니다. 나로부터 산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과정이 필요하고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있게 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산 소망으로 이끄시는 그 과정,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봐야 됩니까? 그의 죽으심을 봐야 되고 그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물을 먹을 만큼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두 번째 산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희망, 그 뛰어넘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러운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이런 책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절대적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 사람의, 인간의 절대적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을 보셨고 이 긍휼하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가지면 특권이 아니죠. 소수가 가져야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냐면 거듭나게 하사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셨다. 특권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거듭났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거듭남, 아노센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위로부터라고 하는 이 뜻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결의 영으로, 거룩의 영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사역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의 옷을 덧입는 거예요. 거룩의 옷을 입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예수님 나오시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승리한 백성,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의 정복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니고데모가 찾아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 찾아왔죠? 밤 시간에 찾아왔어요. 캄캄한 밤에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71명으로 구성된 종교 회의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유대 전체 중에 71명밖에 안 되는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최상위의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시간이 밤 시간이었어요. 밤에 찾아간 이유를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밤 시간에 찾아갑니다. 몰래 갔다는 얘기죠.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은, 밤 시간이라도 찾아간 것은 그의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늦은 시간에, 밤 시간에라도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보겠다라고 하는 그의 의지와 열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고 열정,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밤 시간에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겸손과 열정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알려주실까요? 겸손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알려주실까요?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십시다. 이렇게 한번 알려주실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신 분인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옵니다. 그리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랍비, 선생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들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아주 유명한 특별한 고백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그 뒤에 5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자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붑니다. 그런데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영어로 in Christ죠, in 그리스도죠. 반대로 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성령으로 난 사람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부터 잘 이해를 했을까요?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너무 그 깊이가 심오한 거예요. 그 넓이가 너무 광대한 거예요. 그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예요. 영적인 복음서에 니고데모가 3장과 4장과 또 17장에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3장과 7장과 19장에 소개되어 있는데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나온 이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반응을 보니까 4절과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니까 어떻게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게 말을 하고 있어요. 9절에서도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니고데모의 이와 같은 반응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거듭나면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산 소망입니다. 체험을 해봐야지만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4절을 넘어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산 소망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것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력학적 이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은 다 부패하고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지러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당이 깨끗한데 아무도 안 사용하고 한 1년만 지나 보십시오. 여기에 거미줄이 가득할 겁니다.
무엇인가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것이 연력학제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소망은 썩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이것입니다. 더럽지 않은이라는 거예요. 더럽지 않다는 것은 오염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저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병이 없다는 거예요. 감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더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 산소망의 특징은 쇠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 무궁토록 있다라는 거예요. 기력은 우리는 쇠해질 수 있어요. 내 몸을 봐도 시간이 갈수록 몸의 약함을 보고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생각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생각대로 말대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시간이 왜 이렇게 지났을까? 내 안에 얼굴에 주름은 왜 많아졌을까? 머리는 왜 하얘졌을까? 저는 잘 안 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죠. 저는 거울을 볼 때 보이지만 평상시에 잘 안 봅니다. 왜 나는 이럴까라고 하면서 절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산소망은 결코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력도 신체도 허약해지지만 낡아지지만 산소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이 산소망은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는데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거기는 좀도 있고 도둑도 있고 동력도 있고 그래서 다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의 산소망이 사라질까요? 우리가 어떤 시험에 불합격하면 우리의 산소망이 사라질까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소망이 사라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잊게 하신다. 하늘에 간직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5절, 우리의 산소망이 어떻게 지켜지는가,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산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호한다라는 것은 지킨다는 거예요. 수비대를 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힘과 권세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산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희망을 붙잡지 마시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산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랄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엉뚱한 것에 희망 고문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에도 보면,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게 합니다. 이 연단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소망을 만든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인내하면 되고 연단하면 되고 결국은 소망으로 이끄십니다. 마지막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소망을 그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도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다음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6절 9절에 보면,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냐하면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희망을 붙잡는 것보다 소망을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산 소망이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